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영원한 생수.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말씀입니다. 생수는 어떤 거예요? 육신의 물이 아니지 오늘.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수, 생명수입니다. 이 물이 이 정수기 물이라 산성물인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 자꾸 붙어요. 그래서 다른 물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물을 얘기냐? 생명수가 아닌 것 같아서. 육신의 물인데 산성물은 이렇게 붙어요. 육신의 물이지만은 알칼리성이나 이런 좋은 물을 먹게 되면 입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물도 좋은 걸 먹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방금 제가 마신 물은 육신의 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원한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말씀, 영생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비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흐르는 그러한 교회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할 수 있는 강건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생수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또한 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곳이 많이 있겠네요. 물이 귀하니까. 자, 그러나 건기가 오면 웅덩이에 전부 물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샘은 가물어도 물이 있다. 그렇죠? 샘은 가물어도 물이 있는 게 진짜 좋은 샘이에요. 그래서 진짜 샘을, 좋은 샘을 팔려면 어떤 때 팔아라? 가물었을 때 팔아. 가물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샘을 팔으면 진짜로 좋은 샘이 되겠네요.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샘을 파면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거 건수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땅에 스며들어 나오는 물. 그런 물은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게 됩니다. 자, 가장 귀한 것이 샘물이고 샘이 있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특히 큰 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야고비를 통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야고비의 물이, 야고비의 샘. 야고비가 판 샘물에서 2000년이 넘어 지금 흘러나오는데 물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고 물을 기르다 먹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육신의 물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샘 하나 가지면 부자겠네요. 그렇죠. 이 샘에 나오는 양동이를 이고 나오니까 4km를 걸어온다는 게 샘. 왕복 8km. 이야, 먼 거리네요.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을 뿐더러 그들은 민족적인 이 배경, 문화적인 이 배경에 차이점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아니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았던 여인이죠. 신랑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신랑이 아니에요. 소실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오늘 우물가에 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깊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사랑을 발견해야 되겠네요. 시킨숲에 은폐은폐 사랑, 아침에 그런 얘기였는데 전부 다 가짜 사랑이 속고 살아. 사람들이 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참 사랑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부의 뒤에 보면 저 그림이 있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 소유한 마냥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유대 민족으로서 태어난 예수님이 상중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니까요. 육신에 있는 여인, 그것도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별 좋지 않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소실로 살아가는 그 연인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거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달라. 나 물 길러 오기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네, 그런 물. 그렇죠. 그 물은 어떻게 해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러면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물도 필요해요. 지금 입이 붙어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생수, 이 복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야 돼요.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귀를 자꾸 막습니다. 심령의 문을 막습니다. 이 모든 걸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찾아간 예수님은 큰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 같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네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에 찬송이 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네요. 완전 효율적이겠네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복된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갈급하지 않고, 그렇죠, 연약한 믿음으로 좌루나 우리를 치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갖게 된다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오늘 이 영생수의 영의 말씀을 듣고 갈급한 심령이 적서지고,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삼비 가족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전에 신태생 이 마음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꺼름쩍하게 조금 알으면 안 돼. 완전히 알아야 돼. 이 주의 중에 대해서. 저는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알아갖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응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렇죠? 나 개인적인 생각에 맞춰서 따르고 안 따르고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두고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는데 이게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본분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배하는 모습을 누누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우리가 하는 언행을 듣고 감찰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진실되어야 된다. 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것이 나와요.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 영생명수에 근원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오늘 예배,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절, 12절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명수를 얻게 싸움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려요.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육신의 여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대동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육신의 거에 있는 사람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어둠 세력이 우리를 틈타고 있는 거, 어둠의 세력으로도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도 단단하게 부드럽고 심령이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돼야 돼요.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예배 시간뿐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도 모든 예배를 다 은혜 받을 수 없지만은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바예요. 말씀.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잘 해야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나 나의 주관, 그렇죠. 주관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내려놓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 내가 채우는 것이다. 내가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발 나 이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그래요. 상대가 누구인가,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의직을 모르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은혜가 되겠네. 끝자리 가서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로 알고 있다고요?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아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유대 민족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생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주님께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해 나갈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가고 답답한 가슴을 생수로 적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욕심으로 살았던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그렇죠? 힘든 삶을 살았겠네요.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때 문제가 풀려지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된다. 희망을 볼 수가 있네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바로 들어 길이 선하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 되겠네요. 요즘 계속 영안, 눈을 떠야 된다고 제가 눈의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고 영분별함을 가질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형통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때 영적인 눈을 꼭 뜨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기적의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거한 이 여인, 예수님이 찾아왔으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네요. 이야, 선택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무지하고 육신에 거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주님을 바로 보아야 한다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남자에게 속고만 살았기 때문이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네요. 남자인 예수님, 그렇죠? 그것도 자기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민족. 남성 컴플렉스에 걸린 이 사람이었던 여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어서 물이나 길어 돌아가고 싶은 이 여인은 지금 야곱의 우물이 최고의 생수로 생수로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여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우물은 무려 2000년 이상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이 우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만 있으면 충분하라고 생각했던 그는 자기 집에 우물이 하나 있어 물길로 오지 않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4km나 물동이를. 이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완전히 육신의 것을
지금 생각하고 육신의 물만 있기를 원하는 이 육신의 생각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여인, 자기 육신의 삶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에 대한 갈증부터 인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물은 영육간에 살리는 생명수다. 꼭 필요합니다. 입이 마를 때도 꼭 필요하네요. 물.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인은 이 육신의 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물을, 육신의 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을 먹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계속 받으면 만사가 주 안에서 수용되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에 처해 가지고 마이애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육신의 생각대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허심쓰지 말아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 많죠. 항상 말씀드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부터 이야기 드리죠. 누누이 이야기했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돼.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육신이 먼저 잘되면 거꾸로 갈 수가 있다. 그건 진짜 참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관심을 가진 걸 1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곧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볼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고요. 시간상 말씀을 자르고 전하는데 끝으로 16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복 받는 사람,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들려지고 말씀을 소유하고 소프트한 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픈 곳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직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직구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내 행함이 언행심사 바꾸어지게 되겠네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큰일 나. 하나님의 서원한 것은 빨리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동되게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보존하고 섭리 가운데 운행 역사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뭐 죄라 이거예요. 진실치 못한 거. 주님은 갑작스럽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복잡한 컴플렉스를 지적하시는 걸 18절에 보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여기 진실되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여인.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반항도 하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여인, 부끄러움이 없네요. 은혜 안에 임한 거네요, 벌써. 그렇죠? 벌써. 진실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실,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특성이 누누이 이야기했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 기분도 맞출 수가 있죠. 공의와 정의 실현하시고 진실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속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를 헛기도하는 거예요. 상달이 되지 않아요. 자, 영적인 이 모든 문제는 진실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위기의 때 자기의 현 주소를 알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보면은 참 하나님을 만으리 여겨. 하나님은 보시고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여기서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실을 인정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그 여자가 진실로 말하니도. 근데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진실되게 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맞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안경을 쓰는 거야, 내가. 모든 잘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자신의 현 주소를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신전심이 통한 거예요. 한마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 어떻게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한마음 돼야 돼. 한마음. 20절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도 흠양하여 연락하시겠네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곧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진실.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를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진실한 말을 남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다 걸리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거.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선지자까지로만 이야기하네요. 그래도 복이 임하네요. 신리가 가는 것이 믿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다 나와봐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진실하게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들려지고 믿어지고 열려지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안 된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가지고 하나님인 걸, 아들 하나님인 걸 분명히 이분이 신앙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해요. 가식적으로 왜 해? 하나님을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한 번을 하더라도 옹골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영원한 생수를 마시려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사람은 숫자 개념이 아니다니까. 두 번째, 주님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 여인은 주님을 지금 보았죠? 깨달았죠? 셋째,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복받는 비결을 다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까? 변화된 사람은 이 말이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해요. 말씀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고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